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바실레이아, 이 아름다운 찬양,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또 그들의 장래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는 귀한 자녀들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필요한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며 또 주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막 심장이 너무 막 뛰는 것 같습니다. 가라앉혀지지가 않는데 우리 바실레의 찬양을 들으니까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막 호흡이 가빠지고, 제가 뭐 운동을 많이 해서 웬만큼 해서도 호흡이 가빠지지 않는데 이 자리 설 때마다 이렇게 호흡이 가빠지고, 제가 또 제일 물 많이 먹는 목사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지금도 오키나와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강단에 설 때마다 이렇게 버벅거리기도 하고 또 어눌하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또 부족한 종을 또 이 자리에 또 세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나누게 해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입은 옷은 오키나와의 그 가리유시라고 하는 옷입니다. 그 꽃도 달려있고 좀 화려하기도 하죠. 공무원들이 보통 근무할 때 이런 옷을 입고 거의 정장식으로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또 입고 왔더니 어떤 한 청년이 목사님 작년에도 입고 오셨는데 또 입고 오셨네요. 이 옷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함부로 이렇게 평소 때 잘 안 입고 주일 때만 딱 입거나 아니면 특별한 일 있을 때만 제가 이 옷을 입습니다. 오히려 부목사님들이 많이 입는 뭐 로만 칼라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뭐 작업복처럼 입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특별히 우리 또 친정집에 또 왔는데 제가 또 이것을 입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입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선교하신 하나님, 뭐 신학적인 이론으로도 선교하신 하나님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말 선교지에서 순간순간 많은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없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궁지에 몰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매 순간 갖게 됩니다. 또 PPT가 있어서 또 저를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2015년도 파송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조상의 시온, 다온, 예온, 하온, 나온 이렇게 7명이 한국에 왔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3년 8개월이 됐더라고요. 저희가 파송을 받고 이렇게 3년 8개월 전에 6명이 파송을 받았습니다. 제가 봐도 신기합니다. 근데 저렇게 6명이 일본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미워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미워하는 곳이 일본이잖아요. 일본에 6명을 한 교회에서 파송한다. 그것도 저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또 우리 온 교인들이 또 파송식을 해서 보내주셨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행하심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일본에 선교사님으로 오신 분들을 만나고 교제할 때마다 내가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일본에 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일본의 선교사를 받으실 때 대부분의 경우들이 물어봅니다. 자녀가 몇 명입니까?
웬만하면 자녀가 없는 선교사님들을 일본에서는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그 싱글 선교사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교회에서도 그렇고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6명이 일본 선교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집 구하는 문제부터 해서 유균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요새 슈퍼맨이 돌아왔다 얘기하지만 일본 안에서 6명이 생활하는 것을 찍는 것만으로도 저는 재미난 프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키나와 교회는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상처가 많은 곳입니다. 제가 이제 4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4년을 못 채우고 다들 가셨어요. 여자 문제, 돈 문제, 교회를 팔려고 하셨던 분도 계셨고, 또 갱년기가 오셔서 성도들이랑 싸워서 나가신 분도 계셨고, 3년째에 거의 다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그분들은 일본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일본에서 본토에서 사역하셨던 분들인데 오키나와 그 교회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오랫동안 사역하지 못하고 가셨던 분들입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것 자체도 제가 오키나와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선택을 하거나 또 그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웠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것 순종해서 갔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가게 하셨구나라 하는 생각을 계속 또 일본에 있으면서 들게 됩니다. 또 총회 파송은 한 달 동안 합숙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보통은 한국에서 합숙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선교지로 갑니다. 선교지 가서 2년 동안 언어만 배웁니다. 사역 하나도 안 합니다. 언어만 배웁니다. 근데 저희는 가자마자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4명이나 있는데 총회 파송을 받으려고 하면 한국에 들어와서 또 한 달 동안 부부가 합숙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학교를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총회 파송을 받지 않으면 오키나와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아이들을 데려갈 수도 없고 4월 때부터 학기는 시작됐고, 근데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MK 사역할 자매를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그 자매가 한 달 동안 우리 아이들을 처년대 아이 4명을 일본말도 못하는데 학교를 다 보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달 동안 누구가 와서 우리 집에 묵어가면서 우리 아이 4명을 학교 보내고 이게 제정신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제가 오키나와에서 사역하는데 오키나와가 오사카 옆에 있는 줄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오사카 갔다 왔는데, 그리고 어떤 분은 오사카인지 오키나와인지 구분을 못 하셔가지고 오키나와 선교사니까 자꾸 오사카 얘기하셔서 제가 이번에는 지도를 좀 준비했습니다. 지도가 좀 작은데 일본이라고 하는 곳에 오키나와가 어디냐면 저 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오키나와 이 지도입니다. 조금만 섬인데 확대하면 이렇게 또 일본 지도처럼 생겨 있어요. 근데 저희가 있는 곳은 저 지금 색깔이 갈색으로 되어 있는 나하 위쪽에 지금 흐리기는 하지만은 중부에서 좀 남쪽에 있습니다. 기노안시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지도로 보면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이게 있어요. 이게 지금 위성에서 지금 찍은 사진인데 저기가 지금 활주로가 지금 보이죠? 저기가 해병대 활주로입니다. 저게 후텐마라고 하는 기지이고, 아마 후텐마 기지는 지금 오키나와에서 가장 핫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저기를 이전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지금껏 도지사랑 또 일본 정부랑 계속 싸웠는데 도지사가 져서 이제 후텐마 저 오키나와 북쪽에 활주로 2개가 생기고 그곳으로 이제 이전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바로 저기 옆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오키나와 교회의 이제 모습입니다. 최근에 제가 자판기를 설치했습니다. 자판기를 왜 설치했냐면 자판기 옆에 게시판에 있어요. 근데 그 게시판을 음료수 먹으러 왔다가 그 게시판에 볼 수 있도록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도 자판기 앞에 딱 서가지고 음료수 뽑고 그렇게 갑니다. 저걸 이제
전도용으로 이제 자판기를 했고, 또 저기서 나온 수익금을 우리가 일본에 본토에 있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 선교사님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두 분의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적은 금액이지만 지금 이제 선교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제일 먼저 했던 사역 가운데 하나가 전기공사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조명이 아름답고 음향이 아름다울, 너무나도 이게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오키나와 교회 왔을 때는 제가 이 마이크를 못 잡았어요. 이 마이크 딱 잡으면 빠자자자자자자자자작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걸 잡지도 못하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잡으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기가 이 두 줄밖에 형광등을 킬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세 줄을 키면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각 그 창고 방들이 다 곰팡이 나고 1년 반 동안 목사님이 계시지 않은 그 교회에 저희가 이제 부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래된 형광등에 의해서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헌금이 나오면 거의 공과금으로 다 나가야 될 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오래된 교회라 분위기가 칙칙하고 이렇게 껌껌한 그런 이제 교회에 하나님이 전기공사를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기공사 합시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것을 채워주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작정 헌금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재정을 채워주셔서 전기공사를 모든 전기를 다 LED로 바꾸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3년 후에 이렇게 가운데 잘 보셔야 됩니다. 가운데 저의 분신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잠옷실에서 지금 잠옷실에 지금 아빠를 보고 있네요. 저기. 우리 막내 다섯째를 낳으면서 다섯째를 낳지 않았으면 제가 아마 중간에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왔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 다섯째 아들을 주셔서 아내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고 저를 위로해 주셔서 선교에 그래도 어떤 전환점을 이루게 했던 것이 바로 다섯째 나온입니다. 나온이 온자 돌림인데 나온, 오키나와에서 나왔다. 그래서 나온입니다. 네, 오키나와에서 나왔던 나온이고 순 한국말입니다.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아내가 힘들고 눈물 흘리고 할 때마다 1살, 2살 때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를 이렇게 등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위로해 줍니다. 엄마를 이렇게 꼭 안아주고. 그래서 제가 남편도 못하는데 우리 아이가 저걸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남편은 필요 없어도 저 아이가 아내를 위로해 주고 또 기도해 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이제 보내주신 것이죠. 저는 이 아이를 왜 소개했냐면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통해서 제가 섬기는 이 오키나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47년 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선교사님이 와서 애를 낳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독신으로 오시거나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사모님과 결별 아니면 이혼하시고 오시거나 본토에 오사카나 동경에 자식들이랑 사모님만 내비두고 그리고 오키나와에 선교사에 오시거나 아니면 이혼해서 오시거나 그리고 와서 또 싱글로 오셔가지고 여자 목사님 오셨거나 처음으로 아기를 낳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섯째를 하나님이 주심으로 해서 교회에 우리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애 우는 그 울음소리 이게 또 엄청나더라고요. 권사님들이 오셔서 그냥 그 애를 안아보려고 내가 해보겠다. 그리고 어떤 일본 집사님이랑 결혼하신 분이 계신데 일본 성도랑 그분은 이제 주일날 한 달에 한 분 정도 나오시는 분이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매주마다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 나온이 보고 싶어서 나온이 보려고 그 나온이 우는 그거를 보기 위해서 교회에 자기가 매주마다 자기는 나온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6세에 애를 다섯째를 낳았는데 젊은 가정이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자기들은 엔조이 하다가 나중에 낳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또 애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줄줄이 그 다음부터는 애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렸는데 유아 세례를 그래서 작년에 4월 달에는 4명을 유아 세례를 줬어요. 뭐 최근에 또 애를 또 낳았어요. 계속 애가 막 낳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낳는데 46에 낳았다. 근데 너희들 뭐 30대에 왜 못 낳냐.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애를 낳도록 했고, 최근에 온 또 30대 후반에 이제 결혼한, 이제 늦게 결혼한 이제 부부가 있었는데, 신방을 하면서 목사님, 저희는 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애를 정말 갖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나이도 많고 그래서 자신이 없습니다 고 했는데, 신방 가서 이제 기도해 줬죠. 어떻게 됐을까요? 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가정에 이제 애가 또 생겼습니다. 저렇게 생겨가지고, 쟤는 우리 나온이 이름을 따가지고 나하입니다. 나하는 오키나와의 가장 중요한 도시 이름이 나하입니다. 그래서 나온이 있으니까 자기는 나하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여자애가 나온이보다 1살 어린 나하가 생겼습니다. 지금 또 최근에 또 애가 또 태어나가지고 아직 얼굴도 못 봤어요. 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역사를 해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뭐 교회에서 애 낳을 수 있지 생각하겠지만은, 일본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아이가 낳는 교회들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주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생명의 역사를 저희 교회에서부터, 저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이건 이제 12월 달에 저희들이 야외 예배를 갔습니다. 이거는 제가 약 올리려고 이렇게 일부러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들은 12월 달 돼야 야외 예배 나갑니다. 12월 달 정도 돼야 이렇게 초원에 나가서, 이 정도 돼야 이제 햇빛을 쐬도 따뜻하다. 그전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나갈 수가 없고요. 12월 달 돼서 이렇게 야외에 나가서 소풍도 갑니다. 최근에 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이제 공간이 이제 창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안 쓰고 또 오래 방치해 두니까 곰팡이 나고 했던 공간들을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없으니까 누가 버리고 간 이불 있으면 깨끗이 빨아다가 쓰고, 어느 때는 빨간 이불, 뭐 파란색 벽에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가지각색의 뭐 밍크 담요 빨간색 뭐 이런 것도 막 다 갖다 썼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들이 감동을 받으면 벽에 사다 주시면 또 새로 교체해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만큼. 그래서 에어컨 또 고장 나면 또 누군가가 하나님을 헌금해 주시면 또 그걸 갈구해서 지금은 교회에 게스트룸이 9개가 생겼어요. 지금도 제가 여기 왔는데 15명이 지금 교회에 묵고 계세요. 그럼 누가 하느냐? 모르겠어요. 누가 하는지. 그냥 와서 묵고 가세요. 우리 언제든지 와서 묵고 가십시오. 제가 없어서 뭐 해도, 왜냐면 교회 문을 안 잠그기 때문에 그냥 오셔서 저한테 연락만 주시면 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방 쓰십시오 하면 그냥 와서 묵고 가십니다. 지금도別府에서 오신 장로님 가정이랑 한국에서 또 오신 가족들이 10명이 15명이 지금 또 묵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 일들을 이제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키나와를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환대하자. 그래서 누구든지 오시면 정말 이 사람이 감동을 받을 만큼 우리가 대접해주자. 그리고 섬겨주자. 그래서 오키나와 교회, 작은 교회지만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많은 분들이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갔다. 그냥 예배 드리고 점심 한 끼 먹고 갔는데 이렇게 극진히 사랑해 주셨는가. 그리고 이제 그런 감동을 받았을 때쯤에 제가 저녁에 또 메일로 편지를 딱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들은 헌금도 안 내고 밥 먹고 갔는데 메일로 또 담임 목사가 또 글까지 써가지고 오키나와 교회 오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감동을 받으시는 거죠. 누구든지 오면 쉬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 주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성도님들이 반대했습니다. 전기세, 뭐 가스, 물세 나가는데 그 사람들 오면 누가 청소하냐. 사실 청소하는 사람은 전데 괜히 막 그냥 우리 재직회에서 반대하시고 그냥 뭐
누가 관리하냐? 사실 제가 관리하거든요. 근데 그냥 다들 뭐 걱정하시는 거예요. 빨래는 누가 하냐? 누가 하겠어? 제가 하죠. 근데도 다 걱정하시고 하면 안 된다. 돈 들어간다. 돈을 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안 써서 곰팡이 나는 게 좋겠습니까? 써서 닳아서 없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했더니 성도님들이 거기에 이제 마음이 감동이 되셔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두 분씩 이제 목사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제가 좀 뭐 빨래 좀 해드릴까요? 뭐 그런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이제 선교 단체 분들이 오셔서 저희 교회의 학보협이라든지 예수전도단 CCC에 계신 분들이, 간사님들이 해외 가족 여행하고 싶은데 호텔이 비싸잖아요. 특히 일본은 한 사람당 호텔비를 받기 때문에 가족들이 여행하려면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어떻게 인터넷으로 보고 오셔가지고 CCC 간사님들이 뭐 열흘씩 아니면 일주일씩 묵고 가십니다. 묵고 가면 저희들 같이 교제도 나누고, 또 그분들이 교회에서 편히 쉬다 가고, 어느 때는 교회 차도 다 빌려줍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그리고 학보협에서도 이제 관련된 각 선교단체 대표들도 와서 한번 묵고 가신 적이 있었고요. 또 있다 보니까 저희 제일단 기독교회에 제가 속해 있는데요, 오키나와 교회는 한국에 8개의 교단이랑 자매결연돼 있어서 합동측, 뭐 통합측, 뭐 대신, 그 다음에 고신까지도 이제 자매결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랑 다 연관이 돼 있어서 오키나와 교회는 성결교단 목사님도 오셔서 제 다음으로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 목사님도 와서 사역할 수 있고, 합동측 목사님도 와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8개의 교단이 하나가 된 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단에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오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오실 때는 누구든지 오셔서 묵을 수 있도록, 특별히 제가 제일 감동이 됐던 것은 저기 땅끝 해남에 있는 시골교회 목사님 가족이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한 적 없는데, 자녀가 이제 군대 가고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어떻게 누군가가 저희 교회를 소개시켜 주셔서 그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쉬고 가시라고 해서 저희 교회 차도 빌려드리고, 그분들이 오셔서 너무나도 저희가 뿌듯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도 어렵지만 누군가가 와서 우리 교회를 사용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 그래도 우리 동순교회만큼만 돼도 해외여행을 이렇게 잘할 수 있겠지만, 다른 교대 타교단 보니까는 부목사님들이 해외 나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연락을 받고 오셔서 저희 교회에 묵어 가시기도 하고요. 또 본토에 있는 선교사 가정들이 또 숙박이랑 차가 해결되니까 너무나도 저렴하게 와서 묵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저희 교회가 지금 이런 환대 사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수감사 예배 때 성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근데 여기에서 3분의 1은 방문객입니다. 여행 오신 분들이에요. 자세히 보면. 그리고 내년에 보면 또 없어요. 그런 분들이 또 어디로, 뭐 미국으로 가시기도 하고 또 한국으로 들어가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15명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조금씩 붙여주셔서 지금은 40명, 50명의 성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부활절 유아세례 받은 사진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 당회 제 목양실이죠. 목양실에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놉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목양실이. 그래서 어른들은 못 들어와요, 제 방에.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왜냐면 에어컨이 시원하게 잘 나오거든요. 에어컨 나오죠. 저기서 아이들이 시원한 물 있죠. 그러니까 저기서 저렇게 막 놉니다. 그래서 뭐 제 저기 바로 앞에가 제 책상이 있는데, 제 책상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와서 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밖에서 노는 것보다, 아니 담임 목사님이랑 노는데 얼마나 좋냐, 아이들이랑 이렇게 좋은 관계 유지하고 아이들이 목사를 좋아해서 이렇게 따른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아이들이 저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역을 뭘 하나님 제가 오키나와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공간은 어쨌든 환대 사역을 하게 됐고요.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가 기도하며,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제가 일본 선교사 맞습니까? 이렇게 늘 새벽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저 바이올린 팀을 하나님이 작년 이제 10월 말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밖에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아니 일주일 동안 바이올린 뭐 와서 가르쳐도 뭐 바이올린 일주일에서 뭐 되겠습니까? 저는
일주일 와서 뭐 하려고 그러나. 근데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본인들이 돈으로, 본인들이 바이올린을 중고로 사갖고 와서 자기들이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죠. 근데 이분들이 10월달, 12월달 일주일씩 오셔서 아이들 바이올린을 가르쳤어요. 근데 아이들이 신기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한국에서 했으면 안 했을 텐데 바이올린을 일본에서 배우니까 선생님은 이제 갔죠. 자기들끼리 학교 끝나고 와면 저기 앞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6명, 7명이 와서 자기들끼리 연습을 해요. 오늘은 네가 선생님 해. 그리고 내가 간식 준비할게. 자기들끼리 앞에 나와서 선생님 노릇을 하면서 바이올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죠. 그랬더니 이제 노래 가르쳐 줬던 게 찬송가 가운데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이게 되게 단순한 건데 예수의 피밖에 없다가는 이 강력한 복음을 바이올린으로 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 하나랑 떴다 비행기 날아라 이걸 하는데 그거를 일주일 동안 배운 거죠. 그거를 가지고 아메리카 빌리지라고 하는 관광지가 있어요. 그 장소를 빌려서 우리가 저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기적인 거예요, 저것도. 아니, 저거 일주일 배워가지고 바이올린을 밖에 나가지고. 근데 뭐 이게 남들이 보기에는 뭐 찬송가니까 저게 무슨 노래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도 그냥 은혜롭게 막 켰죠. 그렇게 해서 전 교인들이 그냥 했는데 지금은 뭐 어쨌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서 바이올린 2분이 키는 분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시원이가 이제 여기 동순교회 있을 때 첼로를 조금 하다가 가지고 시원이가 또 첼로를 해서 이제 우리도 3명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이렇게 키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동순교회 있을 때는 그렇게 감흥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찬양진도 없죠. 권사님 한 분이 나와서 오늘 준비 찬양하겠습니다. 몇 장 했는데 반주자가 없어. 그래서 그냥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이런 곳에서 첼로랑 바이올린이 키기 시작하니까 또 틀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이 바이올린 팀 와서 그렇게 했죠. 또 생각지도 않은 어떤 한 교회가 비전 트립이 와서 뭐 필요하십니까 했는데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던 것 중 하나가 아이들이 좀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복도가 너무 아무것도 없이 복도가 그냥 너무 여기다가 책장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와서 뭐 필요하십니까 해서 제가 책장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저렇게 복도에 책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키나와에서는 한국 책들이 저희 교회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읽고 또 최근에 이제 30대, 20대 청년들이 교회 오기 시작하면서 책을 빌려가기 시작했어요. 그 책도 지금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들을 제가 많진 않지만 구비를 해놓으면 청년들과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책을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지만 웃기지만 그래도 저 책들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사부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우리 김동환 목사님 제가 딱 뽑아놓고 일본을 간 우리 김동환 목사님 오늘 고별 설교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부를 설교를 못했어요. 하고 싶었는데 비전 트립 팀이 동순교회가 안 오는데 어디서 생각지도 않은 교회에서 비전 트립으로 왔어요. 이 작년에 오고 올해 또 이렇게 왔는데 이 팀들이 와서 제가 뭐 어디 와서 좀 오십시오. 제가 동순교회도 오십시오라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보내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 팀들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 팀을 이제 보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청년들이 와서 저희 교회 아이들 교회학교 성경학교를 해주고 갑니다. 성경학교 하는 모습들입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오키나와 교회에 딱 왔는데 청년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 청년이 서울대 박사과정이 끝나고 오키나와의 오이스트라고 하는 이제 과학기술대학이 있습니다. 되게 아주 좋은 훌륭한 대학인데 거기에 연구원으로 3년 동안 계약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와서 제가 처음 왔을 때 그 청년이 한 명이 딱 있는 거예요. 청년이 교회에. 찬양 인도하죠, 주보 작성하죠, 헌금 계수하죠, PPT 작성하죠, 교회 청소하죠, 또 교회학교 아이들 놀아줄 사람 없으면 놀아주죠. 혼자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한국으로 못 가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청년인데 집사 직분을 줬어요. 제가 집사해라. 그랬더니 또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자친구가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키나와는 싫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에 가더니 결국에는 한국으로 계약이 끝나고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그 청년이 없어진 거예요. 한 명 있던 청년이. 저는 청년만 13년 동안 한국에서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해야 됩니까? 권사님들, 우리 또 권사님 중에서 몇 분은 항암 치료가 3분이 항암 치료 중이세요. 연세도 많으시고 뭘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머리 아파요, 힘들어요. 뭐 죽음을 생각하는 분들한테 뭘 어떤 교육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심 빠졌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1명을 보내주시든 2명을 보내주시면 제가 양육하고 제자 삼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청년을 보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오키나와에서 청년을 어디서 만나겠어요? 그리고 일본 애들이 한 번 정도는 와요. 전도하면 뭐 행사 있거나 그러면 옵니다. 근데 그 다음엔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하기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청년을 보내주셨는데 작년 11월 추수감사절 때 갑자기 청년들이 몇 명이 이렇게 듬성듬성 오기 시작하더니 자기들끼리 밥을 먹더니 청년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야 니네 청년부 좀 만들어라 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밥 먹다가 우리 청년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네가 회장해라 해가지고 청년부가 작년 11월 추수감사절 때 청년부가 생겼습니다.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앞에서 찬양 인도도 없었는데 자기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천지인 줄 알았어요. 야, 얘네들이 오키나와까지 신천지가 들어왔구나. 그래서 제가 막 늘 유심히 봤죠. 아니 이거 청년들 시키려고 해도 힘든데 자기들이 와가지고 청년부 하겠다고 하고 찬양팀하고 미국에서 온 청년, 한국에서 온 청년, 뭐 호텔 일하는 청년, 뭐 그 UQ, FC UQ라고 프로축구팀인데 프로축구팀에 온 청년이 어디서 와가지고 또 달라붙고 해가지고 청년이 10대 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일본 기독교단에 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했더니 다 놀라는 거예요. 지금 청년이 없어가지고 교회학교 교사를 시킬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청년들이 그렇게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가서 전도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기타 치고 싶다고 그러고 찬양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찬양 인도하려면 또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맨날 밥도 안 먹고 도망갔던 청년들이 어느 순간 와가지고 청년부 하겠다고 그러고 찬양 연습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자기들이 소그룹을 하겠다는 거예요. 소그룹 하겠다는데 목사가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 하라. 자기들 생명의 삶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20권 지금 생명의 삶을 사놨어요. 가져가려고. 생명의 삶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얼마 전에는 2개의 소그룹을 했는데 인원이 많아서 3개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나눠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눠. 내가 뭘 말일이 있냐. 나눠라 했더니 정말 3개의 그룹으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찬양대에서 드럼 치는 사람도 생기고 베이스 기타도 생기고 기타 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게 도대체 누가 하는 거야 도대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것밖에 제가 한 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또 그 청년 중에서 한 명이 한국에 가가지고 찬양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우리 오키나와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해라.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회의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5월 20일 날 하기로 원래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청년들이 호텔에 근무하는 청년, 주일 성수하기가 어려워요. 여행사에 근무하는 청년, 주일날마다 바빠요. 그리고 군인 가운데서는 훈련 나가죠. 그러니까 자기들 날짜를 잡아놨는데 그 날짜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찬양의 이도자는 축구 선수예요. 주일마다 시합이 있으면 또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 이것도 또 하나님이 하시나 보다. 그래 해라. 저 혼자 기도만 해줬죠. 그래서 5월 20일 날은 못했어요. 다들 빠져나가서. 그랬더니 5월 27일 날 처음으로 이제 찬양 예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전도지도 만들고 선물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랑 몇 분 성도님들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고기를 막 잔뜩 준비해가지고 고기 파티를 했어요. 삼겹살 파티. 엄청 더웠어요.
바깥에서 그 삼겹살 불에 막 땀이 막 줄줄줄 흘러내리는데 저는 막 먹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도 요동하지 않고 거기서 막 고기를 땀을 흘리면서 막 고기를 구워 먹더라고요. 근데 그게 청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또 여기서도 청년들을 보내주시는구나. 이 청년부가 이렇게 조직이 됐어요. 11월 19일 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네 어디서 어떻게 온 거냐 도대체. 이 친구가 회장인데 3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자기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게 지금 사진을 찍은 거. 근데 이제 저희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청년들이 들어오면서 또 하나님이 오래 되셨던 막 60세, 70세 되는 분들을 하나님이 물갈이 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20년 됐던 옥계나 20년, 30년 살았던 분들이 미국으로 가고 한국으로 가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헤어짐의 또 아픔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성탄절 예배 때 이제 모여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것도 우리 성도들이 다가 아니라 이 중에 3분의 1은 방문객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가 방문객들도 꼭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제로 사진을 찍게 했습니다. 이제 아메리칸 빌리지에서 우리 가족들 오래간만에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아메리칸 빌리지에서 찍었던 사진들. 2월에 또 소풍을 갔습니다. 2월 달에 한국은 영하 10도 정도 떨어지죠. 근데 오키나와는 2월 달 되면 이렇게 햇빛도 나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도 오셔도 되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새벽에 부활절 때 새벽 예배를 이 비치에서 촛불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도 오키나와 어디에서 새벽에 이렇게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겠느냐. 우리가 그래도 새벽에 나가서 드려보자 해가지고 소수지만 이렇게 계속 매년마다 부활절 새벽 예배를 이 비치 앞에서 드립니다. 이 부활절 때, 올 부활절 때 모습입니다. 고베도 전 애들이 오키나와만 있으니까 오키나와만 일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애들을 정말 한번 큰 계획을 해서 고베에 이제 우리 같은 교단의 목사님이랑 연결이 해서 고베 가족 여행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이제 가족들 사진들 제가 요거는 이제 저희 아이들을 좀 강하게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야 니네 한번 하이킹 가볼래? 근데 엄청 덥거든요. 더워가지고 조금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제가 자전거를 하도 안 타가지고 아이들이 하이킹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좋다. 저도 막 몸이 좀 찌뿌둥하고 막 피곤한데 일단 가자 해가지고 제가 자전거를 이제 다 꺼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타가지고 바람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10개의 바퀴에다가 바람을 넣는데 땀이 그냥 옷을 다 젖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 꼭 가야 되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아메리칸 빌리지 한번 또 가보고 나하까지 갔습니다. 우리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되는 애는 자전거가 그 아이들 4발 자전거에 바퀴를 2개를 뗀 자전거로 하이킹을 간 거예요. 지금 이제 넷째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저 아이까지 해서 나중에 한 10분도 안 돼가지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빠 나 집에 가고 싶어 하길래 너 혼자 가 그랬더니 혼자 못 가고 끝까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들이 저렇게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저런 일들도 하게 됐습니다. 저거는 교단에 있을 때 삿포로를 갔는데 아이들이 오키나와 살다 보니까 눈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아빠 우리 눈 보러 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겨울에 힘들어. 왜냐면 가려고 했더니 옷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몇 년 동안 있다 보니까 이 겨울 옷이 필요 없고 다 곰팡이 나가지고 다 버려서 겨울 옷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저희 교단에서 삿포로에서 선교사 대회를 했어요. 근데 경비가 비싼데 한국에 오는 거에 2배가 더 비쌉니다. 삿포로까지 가려면 중간에 동경에서 갈아타가지고 6시간 정도를 가야 돼요. 일본이 길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한 삿포로에 계신 한 집사님이 저희 비행기 티켓을 다 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7명이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장갑도 없지, 부츠도 없지, 잠바도 없지. 그래가지고 수소문 해가지고 최근에 한국에서 온 가정의 잠바를 다 빌려서 입은 거예요. 입어가지고 장갑을 사러 갔는데 오키나와의 겨울인데 장갑이 있어야죠.
그래서 몇 군데를 들렸다가 장갑을 못 구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어렵게 한 곳에서 장갑을 사서 애들이 삿포로 갔더니 눈이다 하고 막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눈이 내리는 거예요. 애들이 눈 맞으니까 막 이렇게 몸을 막 파르르 떨면서 아빠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뭐 눈축제고 뭐고 잠깐 나갔다가 다시 그냥 실내로 들어오고 눈축제 그냥 끝났어요. 애들이 이 오키나와 이 더위에 적응이 돼가지고 이 추위에 못 견다더라고요. 그냥 애들이 막 입이 새파랗게 막 파랗게 떨더라고요. 문화적인 이제 또 나 공항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또 저렇게 하늘이 저렇게 맑습니다. 예, 삿포로 갔을 때 사진들이고요. 오키나와 구름, 저희 동네에서 찍은 구름입니다. 그림 같죠? 근데 저거를 이렇게 보시러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안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또 교회 앞에서 무지개가 또 떴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무지개다 해가지고 저렇게 또 사진을 찍고 막 또 했죠. 예, 이거는 제가 어느 날 주일날 오는데 한 주 동안에 한 것도 없고 뭐 또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어떤 선교에 어떤 진보도 없고 막 힘들 때가 있어요. 선교사로서 외롭고 또 뭐 통합식 선교사가 오키나와에 130만 명이 사는데 저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본토 같은 경우는 오사카도 그렇고 자기들끼리 만나서 뭐 차도 마시고 뭐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가려면 다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본토까지. 그러니까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때는 지치고 힘든데 어느 날 주일날 아침 일찍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저놈아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아니, 너무 천천히 움직여서 차가 지나가다가 밟히면 죽을 것 같은데 천천히 움직이는데 저 모습이 저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자기 목표를 향해서 한참 동안 그 길을 조금씩 가는 거를 제가 가지도 않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아, 일본 선교는 저거다. 금방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지만 바르고 한결같이 가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저 달팽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선교가 뭐냐고 물으면 저는 특별히 오키나와 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깨진 독에 물 붓기다. 제가 1:1 양육시켰더니 미국으로 갔어요. 막 영어로 막 해가지고 막 1:1 양육시켰는데 미국으로 가고 또 뭐 했더니 또 가버리고 막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교회 교족부가 없어요. 교족부가. 그런 교회 있습니까? 교족부가 없는 교회가? 뭐 교족을 적어놓으면 뭐합니까? 1년 뒤에 사라졌는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방문 카드만 있어요. 방문 카드. 그래서 제가 이게 깨진 독에 물 붓기인데 그래도 깨진 독에 물 붓기지만 그 안에다가 계속 물을 붓자.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냥 계속 물을 붓자. 그러면 현상 유지는 할 수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 오키나와 교회에서 무엇일까? 하나님, 제가 일본 선교사 맞습니까?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일본 선교사 중에 일본어 제일 못합니다. 2년 동안 어학도 해야 되는데 그냥 기본적인 일본어밖에 못하니까 깊이 있게 어디 들어가서 활동도 못해요. 사실 또 일본어 너무 잘한 사람들도 열매가 없어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 깨진 독에 정말 물붓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 내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곳까지 온 곳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십시오. 저는 깨져서 물이 새나가는 거 알지만 순종함으로 늘 물을 붓겠습니다. 그것이 제 일본 선교의 어떻게 보면 마인드죠. 저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나는 순종함으로 그냥 물만 붓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중점을 둔 사역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기도 사역입니다. 할 수 있는 게 그냥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뭐 보통 보면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일본 선교사님들 뭐 20년, 30년 선교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교회를 방문했는데 어떤 교회는 주일 한 번밖에 예배가 없어요. 그분도 합동측에서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총회 파송 받고 오신 분인데 나중에 보니까 주일날 한 번 예배밖에 없더라고요. 새벽 예배도 없어져요. 사람이 와야죠. 수요일날 사람이 안 와요.
그러니까 아유 그냥 뭐 안 오는데 뭘 하냐 방학하다가 나중에 없애버립니다. 동경에 있는 어떤 선배도 7년 동안 그 교회에서 지금 있는데 새벽 예배를 혼자서 드리고 있대요. 7년 동안. 그래서 제가 그 모습 보면서 그래도 그분은 그렇게 새벽을 지키니까 그나마 7년 동안 그 교회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른 것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새벽 예배 지키는 거. 요새 보니까 지방의 친구들, 목회하는 친구들 방문했더니 8월 달에는 더워서 방학이고 1월 달에는 추워서 방학이고 방학이 많더라고요. 방학 없다. 기도한다. 새벽 예배. 제가 오는 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했어요. 아내랑 나랑 둘이. 또 권사님이 오실 때도 있고 또 집사님 오실 때도 있고 이 오키나와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자. 내가 이 새벽을 지켜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수요 기도회, 토요일 아침 기도회, 우리 아이들도 수요 기도회도 다 나와서 기도하게 하고 토요일 아침에도 다 나와서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자를 많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 키우기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주일 성수하기 어려운 이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1대1로 붙잡고 시간 맞춰서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지금 그래서 제자반 6명이 훈련받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한 1년 동안 지금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삶이 변화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붙잡고 막 씨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게 호텔에 근무해서 주일 성수하기 어려웠던 친구가 제자 훈련을 했는데 그가 주일날 쉴 수 있는 부서로 하나님이 옮겨주시더라고요. 축구 선수가 어떻게 주일 성수하기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친구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훈련 끝나고도 와서 교회에서 샤워하고 예배 드립니다. 유니폼 입은 상태로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오키나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본토와 한국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사택과 쉼터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은 업자들이 설계업자가 건축업자가 자기들이 그만두겠다고 지금 포기한 상태여서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예전부터 교회에 상처를 받고 교회 나오지 않는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교회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위해서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그 친구들은 일본 땅에서 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아내가 이제 5째 낳고 산후조리도 힘들고 애 키우고 뭐 사역하고 그러냐고 지금 한국에 와서 제가 이번에 휴가의 목표는 먹고 자고다. 무조건 먹어라. 그래서 먹고 자고 하는 걸 제가 돕다 보니까 제 배만 늘어났어요. 아내는 똑같은데. 어쨌든 아내가 건강하게 해서 지금 이제 38kg가 지금 될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먹어서 45kg여서 갔는데 지금 너무 많이 빠지고 기력이 많이 없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이들 5명을 키우기 위해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잘 먹고 잘 쉬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가 청년부가 부흥하는 정말 일본에서 제가 늘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인사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계적인 교회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고 할까요? 무슨 세계적인 교회냐고. 근데 제가 4년 동안 했어요. 저는 제가 오키나와 교회에 있는 동안 할 겁니다. 하나님 내 입으로 시인한 만큼 하나님께서 어떤 형식으로도 하나님이 이 오키나와를 들어 쓸 것을 믿고 제가 그렇게 늘 고백하게 합니다. 당신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해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더 부흥해서 일본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순교회를 통하여서 부족한 저희 가정을 오키나와에 보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후원케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랑을 받게 해주셔서
지금껏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 순간 계획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신 그 기쁘신 뜻에 늘 날마다 순종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순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품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교회, 수없이 많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증인들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